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좋은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 어딘가에서는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는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고 계신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으시든 믿지 않는 근거든 그 어떤 것이라도 어딘가에 누군가의 영향은 받았어요. 나는 아무로부터 아무 사람도 아무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거나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거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교수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셨거나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받았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한번 말씀으로 믿음을 도전해 보시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이 믿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고집과 아집에 의한 것인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런 모습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니 신약 성경에 그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그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가 왕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 주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두시고 신약 성경을 주시고 서신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가서 다니엘서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인데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환상은 지금의 환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꿈으로나 환상으로 보았어요.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꿈의 계시에 많이 나오는데 그 꿈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였어요.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 중에 보니까 자, 그 다음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like a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ke a son of man. 자, like a son of man은 인자 같다는 것은 인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사람의 아들.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죠? 인자는 섬기기 위하여 왔다. 인자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왔다. 인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표현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본인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Son of m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예수가 Son of God이라고 그러지 않고 Son of man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렇다. 그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 자, 다니엘서 17장 13절에서는 like a son of man입니다. like a son of man이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 인자 같다고 하는 표현은 인자는 인자인데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두고 말 위에 사람을 올려놨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Like a son of man,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Forever,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Son of Man이 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되니까 그에게 뭘 줍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의 다른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게 되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everlasting power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는 His kingdom shall never be destroyed.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의 나라입니다. 자,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고요, 예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Christ has absolute power, absolute power.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All authority and power belongs to him.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은 그의 아들 예수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상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지상의 교회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신비로운 구절인데요, 해석하기가 아는데 힘들고 어려운 구절인데, 자, 그 다음 구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 몸이 누구죠? 예수의 몸이 누구예요? 예수의 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꼭 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보면 되는지 압니까? 뉴라이프 선교 교회를 보면 돼요. 무슨 말이죠? 교회의 몸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1장 23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 자, 23절을 잘 우리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너무 어려운 구절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근데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알아듣겠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말인가 와닿지를 잘하나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다른 번역도 확인해 봤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got it. 그렇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교회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경험하면서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욕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한 모습을 보시고 계셨나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게 되죠? NIV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Church is his body. Okay, chur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The fullness of him, Christ죠.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그리스도가 채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그런 모습 보시나요? 교회는 곧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표현이 뭐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와 몸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확실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성도가 있어야 완전체가 된다. 켄트 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에베소주석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Union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던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몸이 있어야 머리가 활동할 수가 있다. 자, 첫 부분은 이해가는데 그 다음 부분을 생각을 하면 몸이 있어야 머리가 활동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 땅에 두시죠? 왜 이 땅에 두시나요? 이것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생명체를 말하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은 must죠. I need Jesus. I need Jesus. 그런데 Jesus needs me.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도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은 예수의 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의 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잘 안 와닿죠. 그 다음은 이야기하는 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full 됐다, complete 됐다, 이런 말인데, 교회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성하게 한다. 자, 이 표현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Actually, he doesn't need me. 나를 필요로 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충만하심의 충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대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상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는 사단의 역사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미혹하는 영도 있고, 교회 안에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돌릴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눈치를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눈치 같은데요. 조금 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다가 교회는 당연히 예수의 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요,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왔던 게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아 하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크든 작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어느 교회가 충만한 나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있는 뉴라이프 성격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모습인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광이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충만하세요. 그런데 왜 내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필요하죠? 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 영광 돌리는 것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의 몸은 성도로 이 땅에 두셨단 말입니다. 머리는 몸이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 body needs head. 몸은 머리를 필요로 한다. And you cannot think of a head without a body. 그렇죠? 머리가 없는 몸을 상상할 수가 없다. So the body and the head are one in a mystical sense. 그래서 머리와 몸은 신비한 연합의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hus, we as the body, 그러므로 우리가, 몸된 우리가 are part of that which fills of Christ.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몸을 충만케 하는 사람들이다. 신부가 없이 신랑은 완성될 수가 없고, 양이 없이 목자가 있을 수가 없으며, 포도나무 가지가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같이 하나로 묶여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교회의 최고의 영광이다. 성도가 없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명령하는 움직이는 것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한 겁니다. What a marvelous statement.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완성되듯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있어야 교회에 충만함이 있다. 성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머리만 있는 교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받은 백성인데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완전한 한 몸으로 그의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결코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적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예수는 떼어질 수 없는 관계고, 예수님의 충만함은 성도들이 있을 때에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이런 축복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 찬양하신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인하여 찬양하죠? 하나님의 완전체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좌절되고 절망되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이 계시기에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찬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함부로 대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노래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찬양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부르시는데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를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에게 모든 형벌을 제거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는데요,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제가 이 표현을 머리와 몸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인하여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실까? 좀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건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머니가 베이비를 안고 오르는 모습의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베이비를 안고 있으면서 너무 귀여워서 어른의 모습의 표현을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것이 바로 몸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티모티 드와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1752년에 태어나셔서 181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티모티 드와이트는 지금까지 예일 대학이 낳은 최고의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일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분이신데 그는 교육과로서 예일 대학의 행정과 교육의 기초를 낳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1802년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의 3분의 2가 예수를 믿게 된 기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티모티 드와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찬송가 208장인데요. 이 찬송이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3절에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티모티 드와이트 목사님은 알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몸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고요. 몸과 머리는 결코 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몸에 붙어 있어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잘 사역 감당하다가 영원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